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갖고 내가 묻는 비경에 걸린 자다 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시는 이 사건을 두고 어떤 다른 것에 비유를 했는데 생각이 나세요? 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 광경을 두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같은 영의 이치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죠? 하늘에 계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다고 해서 영으로 계셨어요. 근데 영으로 계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가난하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계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피조물의 세계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가난하게 오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육의 몸을 입고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는 어떤 목적에 있느냐, 성경 말 그대로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의 가난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유함이 무엇이냐,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이러한 부유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헐벗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참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는, 그래서 영적인 부유함을 주시고자 주님이 가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만세와 만대도 감췄던 비밀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 골로새 1장에 보니까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 속에? 내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바로 만세와 만대로부터, 결과적으로 말하면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의 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그와 함께 일으켜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기름 부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를 앉히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늘에 앉히시는 것을 원하신다. 그 하늘에 앉힌다라고 하는 것을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오늘 골로새서는 이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늘에 앉힌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어떠한 저 신령한 세계를 앉히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에 앉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총과 하나님이 의를 선포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시는 그곳, 그것이 하늘인데 그곳에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그곳에 세우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자,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산 위에서 어떠한 기준의 말씀을 증거하셨느냐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산 위에서 주님이 어떠한 교훈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셨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의 문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배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배운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산 위에서 행하신 말씀은 이 세상의 도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사람의 교훈이나 또는 이 세상의 그러한 어떠한 복을 가지고 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뭐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그 뜻과 의사를 드러내게 하는 하늘의 기준의 말씀을, 영의 기준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 뭐냐면 산 위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위의 교훈을 어떠한 기준의 말씀을 갖고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관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영과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듣는다면 이제 산 아래에서도 행하시는 모든 그 주님의 행하신 역사를 어떤 기준으로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듣게 되어진다. 근데 반대로 산 위에서 행하신 그 말씀을 인간적이고 윤리도덕적인 세상의 교훈과 사람의 가르침으로 듣는다면 산 아래에서 행하신 주님의 표적들은, 기사와 이적들은 더할 나위 없이 육의 표적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만큼 이 산상군, 산 위에서 행하신 주님의 말씀의 기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듣고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산 아래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모든 교훈과 행적을 오늘 바르게 깨달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 말씀의 기준, 하늘의 기준, 영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와 뜻을 가진 그 기준을 가지고 산 위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산 위에서 가르친 그 사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산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이 교훈과 이적과 표적과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가 이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아래에서 행하시는 모든 교훈, 또 때로는 이적과 표적과 많은 역사들을 이루시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제자들을 영적으로 살려주시는 그런 영의 이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성장케 하는 말씀의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제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성장하는 열매 맺기까지의 그러한 모습과 영의 이치들을 어디에 담겨놓고 있냐면 이 세상에 담겨놓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치를 깨달으면 세상이라는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만 보겠냐면 그냥 돈 벌고 먹고 살고 이런 것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될 세상이고 여기서도 많이 깨달아서 이 세상 만물 속의 사건 속에 담겨있는 영의 이치 진리를 캐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기준을 가지지 못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아이고 내가 참 잘됐던 하나님의 은혜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서 뭐예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내려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을 얻고 그 속에서 많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건들을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내려온 게 아니에요. 산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은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 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성장하는 것이 어떻게 성장하고 영적으로 일으켜지는 게 어떻게 일으켜지고 열매를 맺으려면 싸워 이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를 이제 산 아래에서 많은 교훈들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본문에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죠. 그렇죠? 근데 산에서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나와온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가장 먼저 주님이 만나준 사람이 누구예요? 나병환자. 우리 그냥 쉽게 문둥병이라고 합시다. 자, 문둥병자를 가장 먼저 만나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왜 문둥병자를 만나주셨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물음표를 달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준 사람이 문둥병이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시와 의사성을 목적을 갖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소설가도요 다 계획을 갖고 다 집필을 해요. 주님이 지금 산에서 높은 교훈을, 하늘의 교훈을 증거하고 내려와서 첫 번째 만나주는 문제의 사람을 만나주는데 문둥병자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의도성이 없겠어요? 분명한 의도성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의도성을, 하나님의 계시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 아래의 신앙 사상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먼저. 자, 산 아래의 신앙 사상은 어떤 곳이라고 했죠? 이 산 아래의 사람들은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지식을 갖고 살아가냐면 만물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이 만물의 지식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온 인간이 가진 지식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요, 불을 손을 대보니까 뜨겁구나, 햇빛이 있는 곳에 가니까 따뜻하구나, 이런 만물의 지식을 하나씩 하나씩 섭득하면서 그것이 체계화되면서 한 분이 만들어졌고 많은 교훈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인간의 이 만물 지식 속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만물 지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그 모든 것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지혜예요. 자, 이 속에는, 그래서 인간의 이 만물, 이 선악과 막을 속에는 전부 다 뭐예요? 타락되어 있더라. 이것이 산 아래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주님을 만나려고 하려면 내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교회를 나온다고 예수를 다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의 가장 근본이 뭐냐? 내 처지와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고 인식이 되어야 된다. 에베소 2장 1절에 이하에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생명에서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성에서 끊어지니까 인생이 뭘로 살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신을 따르고 세상 풍습을 따르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마음과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욕심을 채우고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관계성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런 삶으로 가게 되어지더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문둥병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죄로 말미암아 온 병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문둥병자고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있고 또 세상의 악한 영들을, 악한 하늘의 악한 천사들을 따르고 세상 풍습을 쫓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이 불순종하는 영들의 지배를 받아온 사람이 누구냐? 나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둥병은 역사적으로도 보면 참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위기 11장 13장 쭉 나오는데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보면 문둥병은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또 고립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문둥병이에요. 한번 걸리면 불치병이에요. 이거 치료가 없어요. 이만큼 철저하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원수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상징성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문둥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려면 내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고 나는 큰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나온 이 문둥병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고 더러운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더러운 죄와 허물과 죄로 죽고 우리의 신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악한 영들로 이끌림을 받는 이러한 더러운 상태임을 보여주시고 나타나는 그 삶의 의미성을 가지고 보여준 환자가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린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예수 앞에 나오려면 이 고백이 자기 입에서 나와야 돼요. 마음에서 오늘 깨달음으로 입에서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자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오늘 긍휼의 하심을 오늘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문둥병자를 만나신 의도성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나오려면, 하늘의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네 신분이 어떠한 신분이고 영적으로 어떠한 관계성에 있고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끊어져 있는 것을 네가 아느냐, 그것을 영으로 네 마음으로 깨닫고 정말로 인식하는 사람이라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속에서 가르쳐 준 게 그래요. 사람의 피부나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색점이 생기면 무조건 제사장에 가서 그 피부를 진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색점이 생기고 그 피부에 털이 휘어졌거나 그 피부 환처가 다른 피부보다 오목하게 파여 있으면 이는 부정하니 문둥병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사장이 진찰을 하는데 진찰을 하고 나서 조금 그렇지 않아요.
털이 희지도 않고 우묵 파이지도 않은 그 황처를 7일 동안에 또 감금했다가 보았을 때 번지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런 것들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날마다 점검받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신앙 사상을 점검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점검받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사상이 오늘 병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 있지는 않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어떠한 관계성으로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심령에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점검을 하면서 환처에 털이 희지 않거나 다른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으면 그는 문둥병자가 아니니 정결하다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좀 보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많은 영의 이치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피부병과 같은 그런 병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오늘 문둥병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반대로 사울도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제비뽑기를 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의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이, 믿음이 참 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어디로 자꾸 돌아가냐면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에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그 시대의 장로들과 백성들의 눈치를 자꾸 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사울은 이랬어요. 근데 다윗은 어떠한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들이 있으면 그 죄를 책망할 때마다 왕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자기의 신분과 위치와 그 세상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생명에서 떨어질까 그 마음이 애달파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도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어려움을 만나고 곤고함을 취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해지면 이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다윗과 사울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오면 이 사건을 벗어나려고 하고 이 사건 속에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회개의 시라고 말해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악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이 그 속에서 회개하는 말씀이 기록된 게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너무 멋있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한 환난과 곤고 속에서 하나님 책망을 주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나를 생각해서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돌려요. 지금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고 하는데도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는데도 어떻게 나를 생각해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하냐고. 그 신앙의 모습. 반대로 다윗은 얼마나 그 책망하는 소리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해 두려고.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 아니겠어요? 중요한 설교니까 잘 좀 들어보세요. 문둥병자를 통해서 완전하게 낫는 것까지 이치가 다 나와야 되니까 이치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한 가지 빼드으면 절대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산 아래에 있는 신앙 사상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편이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런 사람은 자의적 숭배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아래에서 가장 먼저 깨달을 것은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자인식이, 고백이 그 사람이 서야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이 고백과 이 인식과 이 깨달음이 반드시 오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도 교회에 와도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는 드릴 수 있고 찬송을 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정말로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내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서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를 해도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받는 시간이에요. 이 깨달음을 가진 자가 우리가 두 번째로 그 앞에,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담대히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는 이와 같은 인식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문둥병자고 자기가 죄인이고 오직 예수 외에는 나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그분의 도우심을 입어야만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자기 인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온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둥병자는요, 사람들 있는 곳에 절대로 못 가요. 성경에 보니까 이 입술을 가리면서 외쳐지는 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녀야 돼,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둥병자가 자기 앞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르다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지금 이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 자기의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인식한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직 예수께로만 가면 내가 살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깨닫고 자기 인식을 한 사람이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주님은 동일하세요. 이 시대가 어떻게 가도 세상 끝날까지도 자기가 예수 앞에 죄인이고 부정한 자고 예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그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어둠에서 비춰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깨끗하여지리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자기가 죄인인지는 잘 몰라요.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몰라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지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마음이 거기에 녹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율법적으로 교회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 이런 신앙이 갖고 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 고백,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는 이 고백,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우리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세요. 응?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많은 영적인 사건들의 은혜가 있는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안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입니까? 2장에 보니까 집안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많이 있다고 했어요. 큰 그릇, 작은 그릇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 그릇을 쓰는 것은 금그릇이라고 쓰는 것도 아니고 은그릇이라고 쓰는 것도 아니고 큰 그릇이라고 쓰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깨끗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신다, 쓰신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먼저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진리를 주시고 영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다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치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복음의 사역자들이 증거하는 모든 이치가 이거예요. 내 상태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왜? 이 세상은 전부 다 산 아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상은 다 죄악된 썩어진 세상으로 하나님 관계성에 끊어진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 무리들의 사상은 어딘 사상이든 세상 사상이에요.
죽은 사상이거든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오지만 주님은 그 속에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 있는 것은 제자들과 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인식을 하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영의 이치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를 보고 큰 소리로 외쳐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깨끗하여졌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9은 다 어디로 제사장으로 갔나 가정으로 갔나 알지 못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에게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문둥병자는 주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자기 육체의 병이 치료되었고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영적인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왔다라는 것은 복음 앞에 엎드려지는 것과 같은 일이죠. 예수님께서 치료받은 문둥병자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어떠한 대가를 받으시고 어떠한 것들을 감사의 표시를 받으려고 대가를 바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부르시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와 같이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물질을 가지고 어떤 충성과 봉사를 가지고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의사와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엎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가다가 치료받고 돌아왔다는 것은 이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건져주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뭐 할까요?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더 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더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 더 알기를 원하고 더 큰 은사, 하늘의 영의 이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를 우리에게 더 알게 하시네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마치 문둥병처럼 피가 썩어 죽어지고 살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자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 관계성이 떨어졌는데도 아파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문둥병을 주님이 첫 번째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생명의 관계가 없는데도 아파하지를 못해요. 때로는 죄를 짓고도,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고 이런 환난을 나오고 하나님이 징책을 하시는데도 아파할 줄 몰라요. 자기가 죄에 걸려 넘어갔는지 시험에 넘어가려갔는지 이것조차도 몰라. 얼마나 정말로 문둥병자와 같이 망각되어진 영혼들이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도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나이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지만 거기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몸부림치고 회개하는 영혼들이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다 지쳐 쓰러져 있어요. 젊은 자나 청년이나. 이게 아모스 8장 11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와 같이 영적인 병에 걸려서 허덕이는 이러한 교회 현실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봅시다. 페이지 수는 277페이지.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자, 왜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에서 감각이 없는 문둥병자들이 가득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주의 살과 피를 합당하게 먹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뭐예요? 성찬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표면적인 성찬식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의 살과 피는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주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주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어요. 예수의 말씀이고 예수 말씀의 피예요. 진리예요. 뜻이에요. 그것을 합당하게 먹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병들게 되어 있어요.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사람의 경우로 가르쳐요. 세상의 의미를 가지고 가르쳐요. 하늘의 복의 말씀을 세상의 복으로 다 끌어내려 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집을 지으라고 건축가들을 세웠는데 이렇게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 속에는 영의 이치가 있고 구원의 이치가 있고 영생을 얻고 주님과 함께 가는 성장되어지는 비결과 구원의 그 도리들이 감추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갖지 못하니까, 먹지 못하니까 그 결과는 참담하게 오는 거예요. 자, 오늘날 40년대의 그 상태를 보세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쳤던 그 어려움의 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것을 구한 게 아니라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생활에 다 지쳐있어요. 왜 지쳐있었냐면 가르치는 자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땅의 복을 갖고 외치다 보니까 그들이 열심히 했거든요. 신앙생활에 열심히도 해봤는데 부유하지도 않고 세상으로 하는 출세 성공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했냐면 지금은 도리어 지쳐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관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신의까지도 상실해버리고 좌절한 상태에 있어요. 성도들이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해봤는데도 내가 뭐 부유하고 축복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먹었어요. 주의 살과 피를 합당하게 먹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나오냐면 30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은 말씀 그 뒤에 보면 11장 30절에 보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아요. 그래요. 주의 말씀을 합당하게 먹지 못하다 보니까 뭐예요? 병든 자가 생기고 잠자는 자가 생기고 약한 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으면 그 말씀 속에 주님과 함께하고 영의 이치와 성장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속에 얼마나 그리스도를 향한 충만한 믿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영의 말씀으로 먹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 많이 해봤는데 돌아오는 것은 가난이고 출세 성공은커녕 삶에 먹고 살기도 빡빡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지쳐있는 상태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들이 다 상실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성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성장케 하는 그리스도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해버린 영혼들, 감각이 없는 영혼들, 그게 문둥병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질에서 끊어진 이 사람들이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거 보여주려고 산 아래서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문둥병자를 주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가 오늘날 교회가 왜 이와 같이 타락했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처럼 분쟁과 마찰과 충돌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가 교회 안에 가득해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이 교회마다 큰 교회는 없는 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 잘못 먹어서 그래요. 세상의 이치로 먹으니까 그렇게 뿔난 그러한 툭불 가진 수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바로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영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먹어야 돼요. 이거 우리는 전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내 지금 상태가, 영적인 그런 상태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를 철저하게 알아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다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저희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위에 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몸을 분별하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무슨 뜻인가,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의사적인 뜻은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먹으면 그 사람은 강건합니다. 어린 자가 일어나는 사람이 돼요.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참 세상은요, 전 짐승들 그 동물의 농장이나 그런 것을 참 잘 봐요. 이 들소나 소들 보면요, 태어나자마자 40분? 20분, 어떤 거 20분 있다가 일어나 버려요. 뱃속에서 이렇게 구부려 있다가도 나왔는데도 한 20분, 30분만 지나면
이렇게 일어서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면 이제 가야 돼요, 같이. 엉성엉성. 근데 왜 사람만 이렇게 태어나면 오래 1년을 있어야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이체, 짐승들은 정말로 금방 일어나고 그래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와 같이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말씀의 교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의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면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얻어야 돼요. 내가 문둥병자임을 인식해야 된다. 이 말은 내가 심각한 죄인임을 인식하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떨어져 있고 그걸 인식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이고 그 돌아와서 이제는 잘못 먹었던 우리의 신앙의 말씀의 떡을 이제는 생명으로 그의 진리로 바르게 먹어서 오늘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다 같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